14장 25절부터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느냐. 만일 못할 터지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실을 보려 화치를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으로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냐. 들을 끼는 자는 들을 찌어야 하시니라. 아멘. 예, 나는 제목은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제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왜 부르셨을까요?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이유가 10가지가 있습니다. 구원 때문에 오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러 오셨을까요? 왜 구원하러 오셨냐면 우리를 회복하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냐면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천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온 우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복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배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찬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게 되죠. 에덴 동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전혀 인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혀 인지하지 않고 살죠. 죄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쁜 죄는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죄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파생된 현상이 뭐냐면요, 죄입니다. 그 자신한테 영광을 돌리죠.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우리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자로 세우길 원하셔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광야에 데려와서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거기서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셨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세워지고 신약 시대 때 와서 그 성전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라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기 원합니다. 그리고 백성 삼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 삼기를 원하십니다. 군사 삼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의 목적은 우리를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군사 삼고 제자 삼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군사를 삼는 이유는 이 땅에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공중권세자 재림하는 그날까지 공중권세 잡은 자들 예수 믿는 자들과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군사시킵니다. 그렇죠? 그럼 왜 제자를 삼을까요? 제자를 삼는 이유는 뭐냐면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죠. 우리가 제자를 만들면 그 제자가 제자를 만듭니다. 이 제자는 내가 예수 믿고 이 세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세대를 맡고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게 하는 제자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 제자를 통하여 또 다른 제자를 만들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한다 제자를 삼으십니다. 우리의 서성이 있죠. 우리 앞선 주의 종들,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또 준비시켜야 됩니다. 이게 제자에 대한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성 때문에 간다 그러죠. 하나님 관계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뭐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백성도 되고 자녀도 되고 또 그리고 군사도 되고 제자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선하신 뜻과 계획들을 만들어요. 제자는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바로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다운 삶은 우리가 배워가면 되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교육을 통해서 그 집의 가정에 대해서 아버지의 교육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배워가죠. 그리고 우리가 자라면 어떻게 되죠?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군사에 대한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군사를 훈련시켜요. 그리고 제자로서 우리를 훈련시켜 갑니다. 우리는 제자가 다 되어져야 돼요. 근데 내가 뭔가 인위적인 노력으로 제자가 되어지지 않아요. 제자는 누가?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잖아. 제자는 혼자 지 혼자 스승 될 수가 없잖아. 스승이 그분께서 스승의 가르침과 훈련과 연단 속에서 우리는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입을 1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못 읽으면 엄마 아빠 다 미워하고 형제 자매 다 미워해야 되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원어로 가보면요, 우리 미워하지 않으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이 뜻이 덜 사랑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다 덜 사랑해야 돼. 내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구?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제자 듣고 뭐라고요? 공부 잘해서 머리 좋아서 돈 많아서 아닙니다. 하나님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람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제자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진짜 예수님 사랑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비록 배신했지만 나는 너 마음 알아. 베드로야 나와봐. 니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안 사랑해? 예수님 내 마음 알잖아요. 내가 사랑하지만 연약해서 넘어지고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내 양목이라잖아. 베드로가 너 생활 계속 붙지 않니? 아니요. 너 잘했니? 아무것도 안 봅니다. 오직 보는 너 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사람 씁니다. 사랑하면 뭐가 돼요? 사랑한 목숨을 바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절대 공부 안 해요. 나한테 교회 충성한 사람 나한테 사랑하니까 다 해요. 우리 결혼 생활에도 왜 아내가 남편을 다 할 수 있냐면 사랑하잖아. 우리 부모가 자식한테 왜 흥진해요? 사랑하잖아. 다 주잖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오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떠나서 이 땅에 공생의 기간에 왔습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죠? 이 땅은 죄악이 관영합니다.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의 죄가 찌들어 있어요. 얼만큼? 안에 죄에 대한 냄새가 썩어 잡아져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아서 공중권세에서 사단 마귀가 있어서 온갖 사람 안에는 악취가 풍기고 이때 세상에 사단 마귀가 버글버글하다 썩었단 말이야. 하수구보다 더 썩은 곳이 이 땅에 있어요. 우리는 못 느끼잖아. 하나님께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 썩고 냄새난 이곳에서 그분께서 와서 이 땅에 와서 공생의 죄의 냄새를 맡기고 악의 냄새를 맡기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해서 공격받으면서 있을 수 있었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거든요.
진짜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 사랑. 그분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은혜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보죠? 성령을 보여주시잖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지극히 사랑함으로써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지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나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이 되어집니다. 헌신하고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쓰실 자는 어떤 뭘 준다? 그 마음을 부어줘요.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끊임없이 부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받은 만큼 주님 앞에 사역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사역 못하는 겁니다. 배신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공시의 기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설교 들었어. 예수님 앞에 직접 설교 들었다고. 말 그대로. 그래서 500 이의 경험을 하고요. 예수님 앞에 발도 씻겨주고 그만한 설교를 들었는데 왜 그가 배신한 줄 알아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면 뭘 사랑했다? 자기는요. 자기가 가룟 유다는 열심히 당했어요. 자기가 진짜 사랑했는 게 뭐냐면 내 사역이 있어. 아버지 내가 이 시대에 가룟 유다는 이 시대에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눈에 보는 나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여기에 사랑이 꼽혀 있었거든요. 세상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 사역에 대한 사랑이 꼽혀 있다 보니까 그분을 버리잖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타락하는지 알아요? 주의 종들이 타락하는 이유 하나님 사랑보다 돈 사랑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보다 명예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고 100% 타락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봐야 되고 내 안에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람 쓰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면요. 물론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또 자기 목숨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라. 우리 은혜만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된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우리 부모는 은혜를 더 사랑하는데 우리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냥 우리 엄마 사랑도 같이 올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리 되면요. 내가 부모 사랑, 이웃 사랑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내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 사랑함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 다 정리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 제자가 되려면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들 같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위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가 가라는 곳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더 나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구원사이니까. 내가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목숨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있다? 사랑 안에는 충성이 있죠. 헌신이 있고 들어짐이 있죠. 굴복과 꺾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예수님처럼 굴복과 꺾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의 열매는 충성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랑 안에 뭐가 들었다? 인내가 들었죠.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뭐냐?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돈 벌어 자녀들 먹이고 이쁘잖아. 왜 그러냐면요. 내가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자녀를 사랑하잖아. 내가 우리 남편 아내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서 내가 밥 사준다 그러면 내가 힘들고 돈 벌어 안 아깝잖아. 기쁘잖아.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 본문에 보면요. 또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주고 자기 십자가가 뭐냐면 자기 본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자기 본성,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일어나는 내면에 대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뭐냐면요. 세상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돈을 명품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아니요. 내 육신의 기쁨 때문에 그걸 사랑해요. 그래서 현상으로 드러납니다. 가장 사랑하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애라고 그러죠. 자기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기입니다. 자기의 본성을 거부하라는 얘기를 해요. 내 마음에 내가 화내고 싶을 때 화 안 내면 진짜 힘들잖아. 그죠? 짜증 날 때 짜증 안 내면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일어난 욕구와 욕망을 거부한다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렇지만 내 안에서 일어난 짜증과 화와 내 안에 욕망이 꿈틀거리고 일어날 때 이것을 거부하는 게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거부하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될 것 같으면 내가 제자 되지.
하나님 안 되는 거라요. 그래서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 보면 주께서 우리를 훈련과 연단을 시키는데 히브리서 2장 6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잘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하며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그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시오. 히브리서 12장 읽으면 징계란 말로 오니까 겁나잖아. 막 머리 칼끝해. 예수님이 야 내가 너 징계하는데 너 다 잘되기 위함이야. 그 징계라 그러면 두드려 패고 막 어디 막 고난 집어넣어가 불불 떨리고 두드려 맞게 하면 무섭잖아. 근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는 그 징계가 아니래요. 우리가 징계라면 퇴초되고 이런 거라 생각하잖아.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100% 선하신 분입니다. 한 개도 악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선이거든요. 한 개도 악이 없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나쁜 짓을 할까?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징계라서 원어에 가보면요 교육, 양육, 훈련입니다. 우리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훈련과 양육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과 양육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징계는 그분이 훈련과 양육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징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말하죠. 12장부터 쭉 내려가 모든 게 징계라고 말하는데 징계는 훈련과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만나 훈련과 연단을 시킵니다. 어떻게? 제자 삼아야거든. 자녀답게 만들어야 되거든. 왜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만나 우리 앞에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성경 읽으면 뭘 알아요? 죄가 기준이 틀려지죠. 예수 믿기 전에 죄에 대한 기준이 없어. 나 착한 사람이야. 나쁜 짓 안 했잖아. 화내는 것도 괜찮아. 너무 험담해도 죄가 아니야. 밖에서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거 다르잖아. 그때부터 화내는 것도 죄다 그러지. 내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죄다 그러지. 죄에 대한 기준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죄에 대한 기준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기준을 바꾸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냐? 내 안에 성경을 통해서 뭘 본다? 성경 우리 못 지켜요. 성경 왜 줬냐? 이게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못 지켜요. 안 돼. 왜냐면 야 이게 죄야. 네 안에 죄가 얼마큼 있는지를 보라 그래요. 이걸 보고 네 안에 얼마큼 죄를 보라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요? 네 안에 죄가 얼마나 있는지 뭐가 죄인지 기준을 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 보는 순간에 어때요? 다 무너져 내리잖아. 와 내 죄밖에 없네. 생각하는 것도 죄고 마음 먹는 것도 죄고 말하는 것도 보면 너무 하루 종일 대화하는 게 90%가 능력이야. 정답하고 시기하는 얘기죠. 그래 하나 보면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 뭘 느낀다? 소망이 없잖아요. 와 나 도대체 답이 없네? 나하고 말하죠. 그래서 맞아. 소망 없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말하면 나의 죄를 모두 깨끗하게 해주셨네.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났네. 예수님께서 죄를 이겨주셨네. 예수님께서 공생애기간에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만 붙들면 어떻게 된다? 그분에서 전쟁은 내가 해주잖아. 영적 전쟁은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합니다. 내가 안 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은 내가 하는 것 같지요. 영적 전쟁은 누가? 예수님이 합니다. 그러면 내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은 뭐라고? 예수 붙드는 게 전쟁입니다. 예수 붙드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하루 종일 예수님 붙들고 살기가 만만치 않아요. 사단은 예수님 절대 붙들지 마라 그래. 그 영적인 전쟁은요, 내 안에 죄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본성을 신경 쓰지 말고 너야 시기에 올라온다, 질투에 올라온다, 너 안에 음란에 올라온다, 욕망에 올라온다, 나는 미안 못한다, 나는 주님만 붙든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께서 내 안에서 이기십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성경에서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12장 보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요. 징계는 다 받는데 한 명도 없이 예수 믿는 자 안에서는 주님께서 예수 믿는 순간에 만나 제일 먼저 자녀 만듭니다. 딱 데리고 와서 자녀답게 만들어요. 우리 애기 딱 넣으면 전병 탁 굴리잖아. 키워야 되잖아. 키워가 전병이가 참 도실도실하게 찌어가지고 성장시켜야 되죠. 그리고 여기가 3살쯤 되면 이제 뭐라 하잖아. 가르쳐야 되잖아요. 선과 악을 부모님 기준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보내서 만나고요. 학교를 공부를 가르치죠. 인성교육도 시키고 교육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면 자녀답게 훈련시킵니다. 그 자녀가 좀 더 되면 어떻게 해요? 자녀이면서 국민 맞죠? 자녀지만 어리면 어떻게 돼요?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민답게 세금 못 내잖아. 성장해야 세금 낼 거 아니라 나라의 국가의 일원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를 양육시킵니다.
그리고 나면 어느 정도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기도로 훈련시키고 양육시키죠. 그래서 그때부터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군사로 부르십니다. 군사로 불러서 기도 응답에 대한 훈련도 시키고 자기 부인에 대한 훈련을 시킵니다. 자기 부인은 뭐라고요? 제일 먼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 개성을 보게 되고 아 이게 죄네. 그래서 이거랑 싸워갖고 안 되네. 예수님 붙들면 되네. 그런 순간에 되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보는 가장 첫째 방법은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죄성을 무시해야 돼요. 내 안에 이것을 이때 의식하지 말아요. 있구나 그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몸입니다. 우리가 3명 마주보고 올 때 한 사람 보내기 제일 쉬워요. 3명 딱 마주보고 한 사람 계속 왕따 시키고 3시간, 1시간만 되게 가고 없다. 왕따 시키면 가고 없어요. 둘이만 계속 아직 간다니까. 너희들이 잘해보라 하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내 있고 내 안에 사단이 있으면 예수님 깨주냐 내가 하고 없어요. 사단이.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내 안에 사단의 세력은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사단을 의식하고 그와 싸우는 순간에 그의 세력은 점점 강해져서 나의 의지를 꺾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징계에 대한 열매가 있죠.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그들이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훈련하시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과 연장이 되면 거룩해진다고 말이죠.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들 그런 나쁜 죄성들의 생각이 소멸해져 나가요. 거기서 점점 멀어지면 거룩해지는 거라. 내 안에 어느 순간에 그게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12장 11절에 무릇 훈련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나 자신을 많이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화나게 해서 내 안에 죄를 보게 하고 어떤 사람이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모난 부분들과 내 안에 개성들을 보고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 자기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죄인의 개수라고 얘기한 것이 뭐냐면요.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자기는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죄를 보게 되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이 개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소망이 없다라 말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훈련과 연단을 하십니다. 하시고 우리께서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자기 십자가 내 안에 본성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엄난과 부족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란 말이죠. 너 안에 이거 있으니까 이거 쳐다보지 말고 나 바라봐. 이런 마음이 어떻게 이 마음에 동조하지 말고 이거 붙들고 있지 말고 떨쳐버리고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보고 주의 이름을 불러. 이럴 때 이것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하니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말하죠.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순간에 주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의 세상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놔요. 예전에 세상에 그렇게 재밌고 즐거웠던 모든 것들이 시시해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내가 세상의 것을 시시해주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지니까 하늘에서 주는 기쁨이 더 커졌어요. 이렇게 바꿔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요. 제자로 만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결단과 각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망대가 있는 망대를 세우고 살지인데 자기를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뭐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톡박 굴려야 되죠. 뭐 하나 산다 그러면 아 이거 얼마 돈 되겠네. 이 돈을 쓰면 못 사겠네. 이렇게 계산하죠. 그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제자를 가려면 각오를 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뭘 한다고? 야, 내 진짜 제자 되고 싶어? 네가 군사라고 쓰임받고 싶어? 진짜 주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한번 널찍게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그러면요, 아버지 각오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뭐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믿음에 대한 고백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한 고백과 행동이죠.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하고 집에 누워있으면 어찌 되는 거? 안 돼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나와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 고백했으니까 그러면 안 되면 각오했으니까 움직여봐.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믿음을 보여줄 때 뭐가 나타나죠? 역사 나타나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오셔갖고 구약 사람 2명을 칭찬했거든요. 와서 모세도 칭찬 안 했어요.
모세도 칭찬 안 하고 딴 생지도 아무도 칭찬 안 해서 칭찬하는 사람 누구 와가지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 갈릴리 가서 안 믿었대. 야 구약에 있잖아 나만 장군 그 맞지 그 사람들 그 구약 시대 때 나만 장군 와가지고 고침받았지. 또 그리고 사렙당 군부 그 많은 사람 과부에서 가나안에 구원받았어. 이게 뭔 이유가 있냐? 왜 두 사람을 칭찬했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행동으로 취했거든요. 나만 장군이 와서 있을 때 남에게 와서 걸려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여자가 하나 끌려와서 자기 종이었죠. 그 여자가 얘기합니다. 장군님 우리 이스라엘 나가 갔었으면 나올 수 있을 건데 그 하나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와가 보따리에서 금은 보아 치고 가잖아요. 가서 만나서 고침받잖아. 하나님은 뭘 원한다? 내가 들었잖아. 내가 주의 종으로 제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마음에 감동만 받았잖아. 주님께서 나한테 제자 된다 그랬는데 내 안에 감동을 주셨잖아요. 하고 싶잖아. 주님 제대로 종으로 쓰임받기 원하지요. 그 주께 내 안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 마음에 대한 소원들을 주셔요. 소원들을 주고 그 소원들은 사단이 절대 안 돼요. 귀신이 들어와서 주의 종되라고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성령이 오면요. 목사의 종이 주의 종이 되고 주님 앞에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쓰임받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성이고 그것이 감동이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어떻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은혜의 자리 나왔을 때 주의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이루어가십니다. 그렇게 되는데 믿음은 보여줘야 돼요. 믿음은 보여줘야 돼. 행동을 옮길 때 주님께서 말해요.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제수 치유를 취해줘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역, 은사의 자리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실 때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오가 있으면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단하기를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말하지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 붙들기 위해서 내가 있던 바리새에 있는 그 사역을 내려놓고 제사장을 내려놓고 누가요? 주에 따라가잖아. 외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를 만났을 때 고백을 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내가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욕먹는 자리로 가서 거기서 믿음의 행동 결단을 보여주었어요. 보여주는 순간에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끌어가시죠. 그래서 우리 결단과 행동에 대해서 동일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에게는 모든 소망을 주게 두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할까 라고 말하고 모든 소유를 돈다네요.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우리 모든 소유를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 사랑하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중심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죠? 우리는 보상을 어디서 받습니까? 천국 가서 받죠. 우리 이 땅에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것을 배우게 되면 어떤 그 학원에 다니면 열심히 다니면 취직되잖아. 돈 벌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제자로 따라가면 모든 보상이 어디서 오냐면 천상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 땅에 대한 소망을 모든 것을 다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를 하고 밑에 수많은 재정을 돌리고 있고 괜찮아요. 사용하는 거하고 내가 마음을 두고 다르죠. 내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하고 이것을 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산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사도 바울도 공생의 기간에 사역하면서 수많은 재정들이 와서 그 연보를 가지고 다른 데 나눠주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만큼 연보를 많이 가지고 왔지만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나눠주고 주의 일하는 썼을 뿐이었어요. 그가 소망은 어디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두었기 때문에 그가 수많은 돈이 지나가고 수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따랐지만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어요. 이걸 누가 만든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마음을 만들어줘요. 우리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앞에 만들어지요.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 쓰임받게 달라고 때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할 것은 뭐라고요? 신앙에 대한 고백.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14장 34절에요.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다
내버리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도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하여 말하고요, 소금을 소금되게 한다 그러죠. 소금이 맛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섭습과 상태를 합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다시 본성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소금이 소금된 삶,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맛을 잊고 우리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기도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세상의 유혹을 가버려요.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어느 순간에 세상이 조금씩 재밌어지고요, 또 세상이 재밌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해지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소금이 아니라 소금의 맛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고서 뭘 한다? 기도 훈련 시킵니다. 기도 훈련 어떻게 해요? 삶에 대한 환경을 어렵게 하셔서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매일 앉게 하셔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습관이 되죠. 습관이 되면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못 벗어나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기도를 중독시켜서 기도 안 하면 이상할 정도로 몸에 체질화시켜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자세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도 안 하면요, 기도자에 없으면 내가 마음이 심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중독이 되었거든요. 성령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셔서 기도자로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의 길은 좁은 길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길, 좁은 길로 인도해 가시죠. 좁은 길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은 나만 바라봐.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이 나만 바라보라는 삶을 살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어땠어요?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루 종일 있고 그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죠. 그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안 봤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진짜 찾는 사람은 누굴 찾느냐 하면요, 나만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이 주의 제자고 주의 종이고 주의 자녀와 백성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좁은 길을 누가 걷게 하시냐면요, 제자의 길을 걷게 하고 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씀하고 있지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 죽는 그날까지 우리한테 만나고요, 죽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을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요, 그리고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또 그리고 군사로 만들어 가고 제자로 만들어 갑니다. 근데 그것을 외면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나는 주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의 영혼이 때가 됐을 때, 주님 앞에 입성했을 때 주님께서 묻겠지요. 내가 너를 십자가 지고 죽었고, 내가 너를 백성 삼고 자녀 삼고 고자 삼고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었구만. 너는 뭐 했니라고 물으면 내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한번 깊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인생 살아왔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얘기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는 은혜를 우리한테 부어주셨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에 대한 목을 내가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변명하는 내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때 과연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요. 할 수만 있다면 힘을 다해요.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전심으로 따라가는 삶을 찾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쓰시는 사람은요,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자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주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자들, 그 자를 찾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과 와가지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써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썼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요, 교회 공동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요,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하니 주의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환경을 내려주시고 삶을 내려주시고 내 중심의 끊임없는 고백 속에서 아버지 만들어달라고요.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진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제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로 세우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제자로 서기를 원하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께서 일어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마음껏 나타내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기름 부시고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다른 나라 확장되는 것을 쓰임받기를 원하니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사랑하시고 내 안에는 더러운 것들을 낯선 예수를 깨끗하게 치워주사 주님 쓰시 같은 그릇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성령께서 나의 상태와 나의 중심과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 안에 더러운 쓰레기를 치워주시고 나의 주의 성령으로 빈자리를 치워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